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틀란타 새물결교회 담임하고 있는 서형석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반이 조금 지났고요. 해밀턴 밀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신약 성서를 전공했는데요. 우리 이재위 목사님 그리고 최성삼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성경 말씀 보시고 또 말씀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그 성서 해석학 쪽으로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한테 좀 이렇게 세미나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걸 뽑으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것도 20분 안에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주어진 여건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20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단연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서 해석학적인 어떤 이론들을 알기에 앞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과 이론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받는 최고 학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학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귀가 열려 있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경지 어떤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한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갖춰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설교 목적이 되었든 성경 공부 목적이 되었든 아니면 학문적인 연구 목적이 되었든 성경의 본문들을 앞으로 보면서 그걸 분해하고 그리고 분석합니다. 마치 의사가 인체를 해부하듯이 그렇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알고 있는 단어들과 문법과 그리고 어떤 구문론 같은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리하게 분해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하자면 뭐냐면요, 이 성경은 그때 어떤 대상이 되냐면 설교자들 또는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 본문만은 내가 마스터해야 되고 정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를 정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공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실은 먼저 해부하고 분해하고 쪼개야 된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사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놓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석을 한다고 그러죠. 엑스지시스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예리하게 배운 툴 가지고 우리가 엑스지시를 합니다.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주석하지 않으면, 우리를 먼저 엑스지시 하지를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될 뿐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단연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뭐니 해도 말씀 사역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과연 말씀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정의하는 우리 나름대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사역, 단순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설교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두가 말씀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또는 말씀 사역의 목표를 중에 어떤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제한시키고 국한시키는 일이 아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한참 제자훈련이 뜨거운 붐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여전히 제자훈련은 열심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훈련하면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는 한국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오카른 목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도들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근데 오히려 보니까 성도들 머리는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들의 입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은 할 길이 없었지만 제자훈련에 그렇게 진심이셨던 오카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의 한계를 아주 뼈저리게 통탄하시면서 그걸 느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성도들이 말씀의 내용을 배웠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있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눈과 이런 귀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앞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일단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 사역을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또 행동들과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경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바쁩니다. 일단은 미국교회 목회자들과는 달리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미국 목사님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나마 함께 설교의 집을 나눠지는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 인도해야죠. 주중 예배 설교 준비하죠. 주일 설교, 신방 설교, 성경 공부 같은 것들 이것들을 다 인도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질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기보다는 일단 양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의 교회 그런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도요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꾸준히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안목을 계속해서 넓혀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다독이 신학교 시절 때만큼 그만큼 다독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목회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벌써 주일 저녁 되면 당장 주중에 있는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 마음 때문에 벌써 부산하고 막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놓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시간 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설교들을 하지만 그 설교들 내용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돌아보고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촉박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말씀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고자 한다면, 그런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그런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사실 많은 부분들,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 충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연구를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거나 할 때 말씀을 피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핍니다. 이 말씀으로 정복되게 하옵소서. 정복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붙잡힐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보태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마음이 둔해질 때 또 제가 추천해드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마다 다 그런 사랑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런 위로가 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쫓길 때 또는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좀 둔해질 때, 여러분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시편 119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게 그대로 녹아내려져 있거든요. 네, 우리 성경의 신약 구약 가장 중간이 118편, 119편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119편을 종종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준비가 될 때, 그 다음 단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설교 마치고 성경 공부 마치고 심지어 우리가 목회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사실 저한테 이런 그 세미나를 부탁하실 때 이런 걸 아마 부탁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것들 저한테 좀 바라셨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금은 일부라고 하면 지금 나머지 남은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제가 할애해서 좀 성서 해석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이 하도 많아서. 네, 하지만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토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문학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문학이니까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온전히 영감으로 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위엄의 말씀이 있지만, 하지만 그 말씀의 형태가 문학적인 차원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문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문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성경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문학적인 요소 중에 하나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문학적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나눴을 때 그 뭐냐면, 하나는 산문 양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문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성경에는 우리 시편들과 같은
또는 잠언 같은 이런 시 양식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는 사실 장르라고 하는데 많은 장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읽고 해석할 때 나름 그 장르에 대한 이해가 사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참 아쉬운 거는 오늘은 제가 산문 양식하고 시 양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은요 산문 양식, 시 양식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용을 안 읽어도 여러분 산문인지 시인지 금방 파악됩니다. 내용을 읽지 않아도. 왜냐하면 지금 저기 앞에 보이시지만 산문 형식은요 쭉 그냥 나열이 됩니다. 진술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백이 별로 없어요. 여백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산문 형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딱 보기만 해도 그래요. 근데 옆에 보면 The Song of Solomon 있죠. 아가서인데 시문학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벌써 이가 막 중간중간에 많이 빠져 있죠. 여백이 많아요. 왜 여백이 많냐? 왜냐하면 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용을 하나도 안 읽어도 우리 성경을 딱 열어봤을 때 저렇게 빽빽이 차 있는 부분은 산문 형식이에요. 반면에 이가 막 많이 빠져 있고 여백이 많은 거는 이거는 시문학이구나. 네, 이런 시문학의 형식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가장 아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많이 구별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나마 요즘 나오는 성경들 그나마 조금씩 여백들이 조금 더 있어서 이런 여백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시문학은 운율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어의 규칙에 따라 일반 산문학과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면이. 시집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시집 안에 보면 시집은 아무리 두꺼워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지면이 많이 비어 있어요. 야, 돈이 참 아깝다. 이 남은 여백들 아깝다. 그러니까 적은 양의 글자로도 충분히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전 시집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네, 시 내용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저만큼 몇 글자 안 적어놓고 그냥 한 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운율에 따라 어떤 시적인 규칙에 따라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외형적인 양식으로 산문이 따로 있고 시가 따로 있다. 그냥 이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시를 해석하는 방법과 산문 형식의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시를 해석하듯 산문을 해석하면 문제가 됩니다. 산문을 해석하듯 똑같이 시를 해석해도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 성서 해석은요 다른 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시는 시 나름대로의 해석할 수 있는 룰이 있어요. 산문도 산문 방식의 형식의 해석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 산문 형식과 시 형식의 차이 외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저기 보시면 시적 언어 또는 지칭 언어라고 나누는데 사실 한글 번역이 저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commissive language라고 하는 게 시에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같은 영어 같은 한글이라도 그러나 그 안에 문학적인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commissive language라는 게 시적인 언어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냐면 감정 전달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글입니다. 감정 전달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글들은요 어떤 결정을 유도하도록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문학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시는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어는요 마음을 겨냥하는 언어입니다. 마음을. 이게 시적인 언어예요. 이게 commissive language라는 특징입니다. 근데 반면에 referential language라고 있는데 지칭 언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지시 언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번역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referential language는요 산문에 쓰이는 거죠 주로. 이거의 목적은요 감정 전달이 아닙니다. 정보 제공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정보 제공을 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나 결정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뭔가를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납득과 정보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때는 어떤 언어를 쓰냐? 바로 이 referential language, 지칭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는 마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겨냥하는 언어입니다.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요즘 전기차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기차가 나왔는데 전기차를 여러분께서 보러 가셨다라고 할 때 세일스맨은요, 그 전기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전달에 포커스를 둘 거예요. 사실 전달. 네. 그러다 보면 시적인 언어를 쓰면 안 돼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저 referential language, 지칭 언어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적인 언어로 하면 남는 건 별로 없어요.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팩트가 중요할 때는요, 시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문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지칭 언어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령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적인 언어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팩트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지 않습니까? 네. 지칭 언어, referential language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논문을 쓸 때, 과학적인 논문을 쓸 때 시적인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네. 정확한 사실적인 언어로 논문이 쓰여져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뜻과 의미가 액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의 언어를 사용된다는 겁니다. 성경도요, 시적 언어로 사용되어진 부분은 우리가 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툴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정보 제공의 주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진 정보 언어를 우리가 시적 언어가 아닌 정보 언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만 두 가지 들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 뭐 가장 좋은 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머릿속에 떠올랐던 예들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여러분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사사기 4장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어떻게 하솔에서 통치하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겼는지,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 시스라를 죽였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설명입니다. 산문입니다. 산문 양식. 그리고 바로 그 따라 나오는 사사기 5장은 이 승리 이후에 드보라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뭐 어떤 형식이 되어 있겠어요? 산문 형식이 아닙니다. 시문학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앞에 보시면 사사기 5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자, 이게 드보라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산문을 읽듯이 우리가 읽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때 드보라와 바락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구나, 많은 뭐 비를 내리셨구나, 물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노래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점철되어 있어요. 시적인 양식에 따라 우리가 이 문장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사기 4장, 바로 진짜 사실을 묘사하는 그 전장, 사사기 4장 보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없습니다. 뭐 물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싸워서 이겼고 마지막에 시스라는 어떻게 죽였냐? 한 남편의 여인에 의해서 말뚝 박혀서 죽게 됐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보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서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함께 전달하기 위해서 시라는 장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자아내기 위한 커미시브 랭귀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사사기 4장과 5장 비교해 가면서 이런 서로의 장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런 차이를 두고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보편적 구원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보편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지만 보편적 구원론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쭉쭉 나가다가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뭐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을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또 그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특징이 없지만 여러분 원어 성경 보면 여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앞뒤하고 다릅니다. 그건 뭐냐? 이거는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어떤 사실 여기서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이 커미스 랭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다. 이런 교리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근거 구절로 삼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시문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들 그대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적인 자유라는 말 또는 시적 허용이라는 전문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poetic license라고 그러죠.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어떤 라이선스냐면 말을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시 문학 안에서는 괜찮습니다. 사실만을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시적인 표현을 할 때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가 그 목적 자체가 바로 감정을 자아내고 감동을 자아내고 표현을 하는 게 주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적인 표현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시적인 표현은.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를 해석할 때 또는 어떤 시적인 표현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런 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산문은 또 산문 나름대로의 그 장르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서 해석할 때 이런 장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제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산문과 시문학도 그렇지만 사실 장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장르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뭔가 메시지를 도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할 때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우리가 말씀 그대로 말씀이 의도하는 바 그대로 그 성격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